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나가서 가이사랴 필립보의 고을들로 들어갈 때에 그분께서 길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물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되 침례자 요한이라 하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자기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며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되 드러내놓고 그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거늘 그분께서 돌이키사 자기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관련된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너무나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과정을 지나면서 이분이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 자기가 너무나 무겁고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지친 몸을 이끌고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정말 비틀거리다시피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너무너무나 무겁습니다. 십자가를 좀 잘라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좀 잘라주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래도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부탁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좀만 더 잘라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를 잘라주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좀 가볍게 이제 가다 보니까 앞에 요단강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을 보니까 저마다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그 요단강 건너편에 이제 걸쳐놓고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그것을 거치려고 십자가를 이렇게 딱 하니까 십자가가 안 닿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엉엉 울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바로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화를 들으면, 얼핏 들으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이렇게 힘겹고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또 하나는 편하게 살면 천국 못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사치일까? 그리고 이것은 어찌 보면 죄책감마저 들게 하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좀 더 공기업이라든지 공무원 되려고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인 직업을 찾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러겠죠. 그럼 우리는 좀 더 안정적인 직업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일까? 우리가 꿈을 성취하고 꿈을 이루는 것은 과연 우리들에게 사치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데 과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오늘 그 이야기가 성경에 오늘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 오늘 그것이 어떤 것일까? 자, 오늘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 이 도로 상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아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여정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북쪽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에 첫 번째 관문의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 도시였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했고 재건을 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그 빌립보 거기에 대리석으로 신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되는 헤롯 필립이 이 도시를 황제에게 봉헌한다고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황제 시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 도로에서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어로 You are the Christ라고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결코 주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예수님 앞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탄은 물러가라. 세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는 이 말을 듣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고 부활의 길로 들어서기 전에 먼저는 그는 고난을 당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었는데 베드로는 정확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훨씬 앞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고난 없는 십자가 없는 영광의 길을 사모하게 만들죠.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의 가족이나 내 주변에 가장 친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좀 편하게 살아. 왜 너만 그렇게 호들갑 불더니 다른 사람 너처럼 하지 않아? 왜 꼭 그렇게 요란스럽게 믿어야 돼? 이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 말은 우리를 걱정해주는 말 같죠. 우리를 염려해주는 말 같죠. 그런데 그 길은 정면적으로 베드로와 같은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단은 십자가 없는 영광의 그 길, 편한 길, 꽃길을 걷게 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제자들의 잘못된 소망은 어디에서 시작됐나?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말했던 것은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어야 우리의 시나리오는 완성되는 겁니다. 그거 모르셨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다 장관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고요. 예수님은 그거에 관심 없으세요? 근데 죽는다고요? 십자가 진다고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는 또 안 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면, 메시아가 오면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건져줄 혁명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 구원해 줄 것이다. 죄에서 구원해 줄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압제로부터,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먹거리를 해결해 줄 것이다.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어쩌면 이 나라의 대다수의 국민들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기대했던 것,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바로 그런 이야기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사람들은 듣고자 하는 이야기에만 귀가 열려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의 이 잘못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지식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를 따르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는 베드로와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금욕주의자가 되거나 자기의 모든 욕구와 욕망을 버리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무슨 뜻일까요? 폴 비츠라고 하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종교는 자기 숭배라고 하는 종교다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종교,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 자기 숭배. 심리학 용어로 자기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 또 돈을 사랑해. 자기의 꿈을 사랑해. 그래서 일하는 것, 직업을 구하는 것, 결혼하는 것, 가정을 갖는 것, 그 가장 기본적인 동기 속에는 자기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현대인들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당신은 왜 직업을 가지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는 우선순위가 돈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말들을 해요. 자기 실현을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자기 실현이에요. 자기 실현이 뭐예요? 자, 독일말로 짜이스트가이스트를 시대정신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 정신은 무엇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 뭐예요? 자기를 존중하라. 자기를 믿어라. 자기를 신뢰해라. 너의 꿈을 펼쳐봐. 너가 원하는 삶을 살아. 너가 중요해. 바로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입니다.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신을 드러내고 바로 그거.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는 없습니다. 거기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나의 옛 본성,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옛날 본성, 옛날 습관, 옛날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것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고 내 삶의 목표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꿈과 목표가 내 옛 자아를 충족시키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대로 그대로 살려고 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과 위배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꿈꾸는 것,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 욕망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고 100% 확신할 수 있으세요?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도록 한다는 것. CCC에 전도책자가 있습니다.
사형리라고 하는 책자죠. 거기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어느 쪽 그림을 살아왔습니까? 두 가지 그림이에요. 한쪽 그림은 그 서클 안에 내가 주인으로 앉아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서클의 마음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앙 십자가가 가운데 있고 나는 내려왔습니다. 바로 이 두 그림을 놓고 그렇게 묻죠. 당신은 지금까지 어느 쪽 삶을 살아왔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중앙에 오는 거예요. 어제 전도를 한 명 했습니다. 그분에게 이제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해 왔습니까? 그분이 정확히 지적해요. 왼쪽은 내가 나의 주인인 거예요. 앞으로 당신은 어느 쪽 그림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오른쪽입니다. 라고 저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 되는 삶을 원하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저에게 듣기 좋아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당신을 포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것을 원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 번 더 대답을 해요. Yes, 저는 그것을 원해요. 그래서 그분이 저의 안내대로 저의 인도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 옛 자아가 원했던 삶, 내 욕망, 내 욕구가 하나님과 반역되는 그 삶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모든 욕망과 욕구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아니고 옛 자아가 원했던 바로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주님께서는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어려워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왜 자기를 부인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워져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려워져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따르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먼저 가장 강력한 동기는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는 유대인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십자가는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던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 포로들의 죄수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단두대를 말했던 거예요. 사형도구였습니다. 그것도 가장 잔악한 죄수들에게 해당되는 형틀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잔악했던 처형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포로나 죄수들이 십자가를 지고 도시를 지나 자기 처형 장소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바로 그것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까지는 로마에 대해서 반역했던 사람, 이제는 로마의 자신을 복종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거리를 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치욕스럽고 구경거리였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로마에 반역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써 이제는 로마의 권위에 자신을 복종시킨다는 그 의미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전에는 반항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권위를 이제는 양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을 양도하고 의탁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이것은 권위에 대한 복종이에요. 당시 죄수들이 로마의 권위에 나를 이제 복종하겠습니다. 그들은 원치는 않았지만 굴욕적인 십자가를 짐으로써 바로 그것을 보여줘야 했던 것처럼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이제는 내 삶을 복종시키겠습니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그 죄값으로 벌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히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에 기꺼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신 결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예수의 추종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나는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은 정말로 십자가를 지실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진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어떤 조건도 없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이미 모든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죽으심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행한 것 위에 어떤 것을 덧입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유익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대가도 내가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것. 어제 지방에 이제 한 도시에 가서 건설 현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직원들을 상담을 하고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직원이 믿음이 좋은 직원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이 건설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서 안전기원제 같은 것을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 기업이기 때문에 안전기원제 같은 것을 우리는 하지 않죠. 대신에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모님이 오셔서 우리가 다시 예배를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00~300명의 그 건설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수모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앰프부터 설치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준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거든요. 이것은 그런데 회사에서 이렇게 무슨 성과를 내거나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계속 제 안에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분을 격려했습니다. 같이 해보자. 그것을 꼭 하라. 근데 그분에게는 그것을 함으로써 어떤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외로운 싸움이에요. 그것을 준비하는 그 과정. 그분이 너무나 기특했습니다. 너무 대견스러웠습니다.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때까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분의 모습이 너무나 존경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어떤 값지불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고통을 치르고 있나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할 수 없듯이 십자가가 없는 성도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께 왔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아내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서 웃옷을 딱 벗더니만 팔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팔뚝에 누구에게 물린 이 사람의 이를 이빨로 하지는 않아요. 동물은 이빨이고 사람은 이예요. 이. 그렇죠? 여러분 치과에 갈 때 이빨 치료 받으러 간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이 치료 받으러 갑니다 라고 해야죠. 근데 선명하게 이 자국이 있었어요. 이 자국. 아내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를 이렇게 물어뜯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물어뜯은 안에 이런 거친 안에 팔뚝을 물어뜯을 정도로 성격이 거칠어도 아내가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 아내랑 같이 산다는 건 십자가는 아니라고. 그럴 때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면 안 돼요. 아내가 십자가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팔뚝을 물어뜯는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십자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고 품는 것이 십자가예요.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그분에게 십자가는 아닙니다. 장애를 가진 1급 중증 장애를 가진 그 자녀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그분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자녀가 십자가는 아니라 90세가 넘으신 치매에 걸리신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님이 십자가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에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거룩한 삶으로 우리들을 초대합니다. 1세기 영향력 있던 목회자 사무엘 러더포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접은 짐 중에서 가장 달콤한 짐이다. 그것은 마치 새에 달린 날개와 같고 배에 달려있는 독과 같아서 나는 내 목적지까지 이르게 한다. 무거운 새의 날개가 새로 하여금 날개 만들고 거추장스러운 돛이 배를 바람에 이끌려서 나가게 하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인생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까요? 십자가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하기 싫은 일, 부담스러운 일, 힘든 일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이것은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감옥에 갔습니다. 면회를 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감옥에 오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곳에 오니까 깨달아집니다. 이제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새겨졌습니다. 나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내 삶을 이곳에 와서 이제는 저는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 고통을 나를 위해서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나는 이제 과거의 삶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장문의 편지를 또 써서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될까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고통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겪어야 될 모든 그 고통을 대신해서 겪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고통의 의미를 알아요. 그리고 이전처럼 살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무익하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세 번째로 말씀드리죠. 자기 목숨을 잃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자기 목숨을 잃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세상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목적을 이루고 편하게 살지는 몰라도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구원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은 이렇게 혼이라고 번역했어요. 어떤 사람이 부와 권력은 다 얻었지만 결국 자신의 영원한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까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가 아닐까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건강과 부와 권력 다 잃어버리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죽음으로 어떤 사람은 끝나요. 어제 제가 그렇게 한 분에게 전도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개나 소, 돼지와 우리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생각한다는 것?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동물도 생각해요. 요즘 강아지가 얼마나 똑똑한데. 동물도 지능이 있다고. 차이가 뭘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영혼? 맞습니다. 영혼이에요. 개나 소나 돼지는 영혼이 없어요. 그러므로 정말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있죠. 영혼 불멸입니다. 영혼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천국 또는 지옥에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 영혼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죽은 다음에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만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도대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더 이상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 지위로도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웃이 있습니다. 짐 엘리웃이 이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짐 엘리웃이 누군지 잘 모르시죠? 에콰도르 오카 쪽에게 선교하러 갔던 5명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휘튼 카레지 출신들이었습니다. 다 명문대 졸업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카족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1, 2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갔던 바로 그날, 오카족을 만나기로 한 바로 그날, 그들은 창에 찔려서 무참하게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짐 엘리웃의 일기가 나중에 공개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는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면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친지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융통성 없고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는 여러분의 물질을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할 때 여러분의 상당수의 시간은 허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일주일에 2-3번을 지방에 내려갑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죠.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너무나 강한 열망이 듭니다. 그래서 상담하다가도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할 사람인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줘야 될 사람인가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그래서 몇 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저에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안에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영원한 백신이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소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들은 정보에 의하면 중국에 있는 그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는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확진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도 속수무책으로 지금 굉장히 이렇게 전파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이런 병원균은 또 언젠가 또 잡히겠죠. 그러나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차단시키는 생명의 능력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병원균과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목숨을 기꺼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소심한 마음은 제가 즐기던 장난감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디 제가 오랫동안 소중히 여기고 제 자아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들을 제 마음에서 제거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경쟁자가 없는 그곳에 당신이 들어와 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마음에 태양이 비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빛이 되시는 그곳에 밤이 없는 까닭입니다. 당신이 빛이 되시는 그곳에 밤이 없는 까닭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시 아닙니까? 이슬람 국가에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박해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명예살인이라 해가지고 그 가족 중에 예수를 믿으면 심지어 죽기까지도 합니다. 가족들이 죽여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것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크고 심각한 일만 십자가를 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매일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기꺼이 값지불을 하고 기꺼이 희생하는 것, 그것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은 과연 십자가를 지고 있나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꺼이 뭔가 손해를 감수하고 있나요? 아니면 너무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여러분이 자꾸만 이익을 가져가고 있나요? 작고 사소해 보는 일에서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더 큰 십자가도 짓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에릭 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에릭 리들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세계적 육상 선수였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그는 100m 경기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는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왜 출전하지 않았느냐? 주일이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 경기가 주일날 이제 있었기 때문에 100m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m 경기에는 출전을 합니다. 동메달을 땄습니다. 4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언론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편협한 종교주의자라고 했던 그 언론이 나중에는 최고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들을 그러니까 올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에릭 리들이 세계 신기록으로 400m 금메달을 땁니다. 근데 이 에릭 리들이 어떤 사람이냐?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이제 파리 올림픽에 참가해서 금메달을 따고 금이 환영을 하고 고향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폭탄 선언을 합니다. 저는 중국에 가겠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금메달리스트의 지위를 내려놓고 출세가 보장된 그것을 내려놓고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중국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리고 난징 학살이 이루어질 그 1930년대 그 무렵에 그가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가 이제 일본이 중국을 침략할 그 당시 아닙니까?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을 일본에서 스파이라고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는 해방을 보지 못하고 감옥에서 외롭게 죽습니다. 마지막 최후를 감옥에서 맞이해요. 그런데 그 삶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로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결코 외로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보여주는 거룩한 그것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영광과 명예를 그렇게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과 지위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영광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며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위해서 장차 여러분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